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9쪽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유순남 권사님 찬양하신 뒤에 최시종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나를 위하여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일주일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의 성전에 나와 또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하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품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또 한 주간의 삶을 그 말씀 부여잡고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할렐루야. 이 영상으로 예배를 이제 송출하다 보니까 유튜브에 올라가서 전 세계에서 막 본단 말이에요. 어떤 그 후배 목사님들이 성광교회는 다 솔리스트만 있냐고, 어쩌면 이렇게 찬양들을 잘하시냐고. 분명히 거기 유튜브에 올라온 거 보면 무슨 권사님, 장로님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어쩌면 그렇게들 찬양을 잘하냐고. 우리 교회 자랑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찬양도 우리가 많이 부르지 않는, 많이가 아니라 거의 부르지 않은 찬송가인데 참 은혜가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어의 베트라고 하는 단어는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벳엘 그러면 하나님의 집 이렇게 돼요. 벳세메스, 벳세메스 아시죠? 벳세메스로 갔던 그 소를 기억합니다. 벳세메스 그러면 세메스가 태양이란 뜻이니까 태양의 집, 그렇습니다. 베데스다 그러면 이 베트에다가 헤세드가 붙은 거예요. 헤세드는 자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못의 이름은 자비의 집 이런 뜻입니다. 이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못은 예루살렘 북쪽 양문 곁에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행각 5개가 있었는데 이 행각은 우리식으로 하면은 정자같이 생긴 거예요. 옆에는 뚫려 있고 위에 지붕이 있는 이 행각 5개가 있었습니다. 그 행각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랬어요.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느냐? 물이 움직이는 걸 기다리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렸느냐? 가끔, 이제 성경에서 가끔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가끔이라는 단어는 자주가 아니죠. 그리고 정기적이지 않을 때 가끔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가끔 천사들이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에 가장 먼저 그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간에 다 낫기 때문에 거기서들 그렇게 병자들이 행각에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 때가 일주일에 한 번인지 한 달에 한 번인지 혹은 1년에 한 번인지 아니면 벌써 수년이 됐을 수도 있죠.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언제인지 알 수 없는 그 때가 되면, 물이 움직이는 때가 되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그 못에 들어가야 병이 나니까 그 행각에 모여있던 사람들 다 막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 아니면 어디가 아픈 사람들 다 그 못에
먼저 들어가려고 말 그대로 아비규환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병이 위중한 사람이 먼저 들어갈까요? 아니면 병이 가벼운 사람이 먼저 들어갈까요? 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어쩌면 한 달 내내, 어쩌면 1년 내내 뭐만 바라보고 있어요? 아침에 눈 뜨면 이제 누군가 그 행각에다 갖다 주면 뭐 어쩌면 거기다 자리를 펴고 사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여튼 눈만 뜨면 그들이 바라보는 건 뭐예요? 물만 바라보는 거예요. 못만 바라보는 거예요. 혹시라도 물이 움직이면 먼저 들어가서 병을 고쳐야 되니까 그것만 바라보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그 행각에 모여서 행각에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돈이 없는 사람일까요? 당연히 돈이 없는 사람이겠죠. 돈이 많은 사람은 병원을 찾아가겠죠. 의원을 찾아가겠죠. 그 많은 돈으로 아주 용하다는 약을 사서 먹고 치료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곳에 모여서 언제인지 알 수 없는 그날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분명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병이 중한 사람이 먼저 들어갈까요? 병이 가벼운 사람이 먼저 들어가게 될까요? 가벼운 사람이 먼저 들어가게 될 거예요. 병이 너무 중해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은 일어나다 보면 누군가 벌써, 중하지 않은데 그냥 뭐 위장병이 있는 사람은 뛰어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물이 움직이는 걸 보고 얼른 먼저 거기에 들어가게 되겠죠.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는 모든 사람이 병이 나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 병이 났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38년 된 병자는 38년 동안 거기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는 잘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혼자 힘으로는 그 못에 들어갈 수 없는, 못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베데스다, 무슨 뜻이라 그랬죠? 자비의 집이라 그랬죠. 이 베데스다가 정말 자비의 집입니까? 더 이상 거기는 자비의 집일 수 없게 된 거예요. 그곳은 전쟁터입니다. 경쟁에서 살아남는 그 한 사람만 살아남게 되는, 심지어 그 경쟁도 힘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잘 못 걷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이 그 경쟁에서 이기게 되는 그 자리가 과연, 그 자리가 과연 자비의 집일 수 있냐 말이죠. 좀 더 비약을 해보면, 그곳에는, 잘 들으세요, 그곳에는 더 이상 천사가 내려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자비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곳에 양보가 없습니다. 만약에 물이 움직일 때에 조금 움직이기 쉬운 사람, 병이 무겁지 않은 사람, 뭐 걷는 거에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 팔에 힘이 좀 있는 사람이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가장 중한 사람을 함께 들어다가 그 못에 넣어 주었더라면, 그죠? 만약에 누군가 조금이라도 힘이 더 있는 사람이 가장 중한 사람을 그 못에 넣어 주었더라면 천사가 좀 더 자주 그곳에 내려와서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기쁘겠어요. 야, 한 명만 들어가서 나을 수 있는 저 못에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순서를 양보하고
먼저 그렇게 힘을 써서 넣어준다면 우리 하나님 그 모습 너무나 대견스럽게 너무나 기쁘게 여기셔서 좀 더 자주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은 그곳에 자비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38년이나 된 이 잘 걷지 못하는 사람은, 병원 갈 돈도 없는 이 사람은, 그 누구도 자기를 거기에 도와줄 사람 하나 없는 이 사람은, 그래서 한 달 내내 혹은 1년이고 혹은 수년째 계속해서 어쩌면 38년 내내 그 못만 바라보는 이 사람에게는 자비란 없는 무자비를 경험한 이 사람, 삶의 그 어떠한 희망도 가져볼 수 없는, 방법이 없잖아요. 38년째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38년째 누워있는 그를 보시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보아주시면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벌써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이게 제3자가 볼 때는요, 이 예수님의 질문이 너무나 의미 없는 질문입니다. 쓸데없는 질문이에요. 불필요한 질문입니다. 38년 동안 그렇게 병을 앓고 있는데 못 들어갔는데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여러분 같았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아이고 이 양반아, 그 당연한 걸 묻고 있어, 그걸 질문이라고 해? 이렇게 말했을런지 몰라요. 또는 너무나 간절했던 이 사람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질문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린 성경 봤으니까 알잖아요. 아멘, 제가 낫고자 합니다 라고 대답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이 사람의 대답은 너무나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여기서 주여는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아봤기 때문에 주여라고 호칭한 것이 아니고 그냥 Sir, 선생님 이런 뜻입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더이다.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도 간절함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핵심을 벗어난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환경과 상황을 탓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복음서 다른 곳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사람이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낫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 사람에게 그런 믿음은 없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의 믿음 없음을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묻는 말에 대답은 안 하고 엉뚱한 대답을 하냐고 핀잔하지도 않았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 이쯤에서 우리가 기대가 되는 대답은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제가 믿습니다 하고 일어나서 걸어가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또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이야기가 훨씬 더 아름다울 것 같은데, 그런 장면을 우리는 기대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고 나서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 그의 병을 낫게 했습니까? 그의 믿음 때문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디에도 그의 믿음은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을 때에 이 38년 된 병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먼저 나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그의 믿음을 보여준 적도 없고 아멘을 한 적도 없는데 그냥 예수님은 그에게 명령하시고 그의 병이 나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요한 사도는 이야기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진리가 먼저가 아니고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오늘 본문의 이 38년 된 병자가 낫게 되기까지 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음서에 흔히 등장하는 그의 믿음 또는 그 친구들의 믿음, 뭐 이런 믿음조차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조차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그의 병이 오래됨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믿음과 상관없이,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더 좋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때로는 그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고침받은 거 아니에요? 이런 자랑 말고 아무런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그는 고침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 그날이 무슨 날? 안식일이었다는 겁니다. 안식일에 물건을 드는 행위 자체가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그 자리를 들고 갔기 때문에 율법을 어긴 거예요. 예수님도 안식일에 병을 고쳤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셨습니다. 여기에서도 예수님은 은혜가 앞서고 있음을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율법보다, 안식일보다 사람을 고치는 것이 더 우선임을, 그것이 더 중요한 일임을 예수님은 몸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병이 나은 그 사람을 책망합니다.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느냐? 야단합니다. 그런데 그 병을 고침받은 사람의 대답이 우리를 조금 당황스럽게 합니다. 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냐?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를 낫게 한 그가 걸어가라 그랬는데요.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는데요. 예수님 핑계를 지금 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 꼭 있습니다. 병 고침 받은 건 그새 잊어버리고 나보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분은 바로 그 양반입니다.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또 묻습니다. 너에게 그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너로 하여금 안식일을 범하도록 꼬신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묻습니다. 병 고침 받은 사람은 나는 그가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자리를 떴기 때문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까? 아직은 예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칠 말씀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성전에서 다시 만난 건 우리가 그냥 지나칠 말씀이 아닙니다. 38년 동안 병 때문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그는 지금 어디 있다고요? 성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그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이 병이, 몸에 병이 생기는 것을 죄를 지어, 죄 때문에 하나님의 벌 받아서 병이 들었다 생각해서 이 성전 안에 병자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었어요. 거부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38년 동안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가 어디에 있다고요? 성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을 고쳐주었을 때에 그 사람이 고침받고 성전에 들어가서 얼마나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그 장면이 떠오르게 되죠. 그가 성전에서 예수님을 딱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무한했을까요? 자기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준 분인데 유대인들이 물었을 때에 아이, 저 양반이 나보고 자리 들고 가라 그래서 내가 율법을 어겼습니다라고 핑계댔던 그 순간 때문에 아마 얼굴이 화끈거렸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죠. 네가 지금은 나았으나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병 고침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는커녕 안식일 어겼다고 따지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시켜서 그랬다고 핑계를 댔던 그 은혜를 저버렸던 그 병이 낫기는 했어도 만약에 다시금 죄를 짓는다면 더 심한 병에 걸릴 것이니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런 뜻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유대인들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그 사람이 바로 예수였습니다 라고 일러 바칩니다. 물론 뉘앙스를 달리해서 그가 예수님을 증거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가 한 말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한술 더 떠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지금은 어떤 날이에요? 무슨 날? 안식일입니다. 자, 안식일에 병을 고쳤고 병 고침 받은 사람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고 말씀함으로 안식일을 범하게 한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게 됐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하나님의 일을 했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에 보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뭐 하셨다 그랬습니까? 안식하셨어요. 쉬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안식일마다 쉬시는 분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안식일이 주일이죠. 이 안식일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쉬시나요? 주무시나요? 아니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자 끊임없이 애쓰시는 줄 믿습니다. 저 밖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이 안식일이지만 하나님이 안식일에 쉬지 않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일하신 것처럼 나도 일한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더욱 죽이려고 합니다.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일컬어서 뭐라고 부르신 거예요? 지금 내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니까 이 유대인들이 화가 난 겁니다. 신성모독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완성시키러 오셨다 그랬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의 완성은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고쳐주는 것,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 움직이는 것, 그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임을,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졌습니다. 베데스다가 자비의 집이 안 됐지만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실 때에 비로소 자비를 경험하게 되는 자비의 집이 되었습니다. 그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심지어 그에게 믿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베푸시는,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 당신을 더욱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예수님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약한 자를 돌보며 병든 자를 고쳐주는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나 힘이 없어서, 가진 것 없어서 약한 자를 돌보고 병든 자를 고쳐줄 나는 여력이 안 돼요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바울 사도의 권면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 말씀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함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는 그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약한 자, 눌린 자, 우는 자들과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달려가던 발걸음을 잠시 멈추어야 됩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서는, 내 행복, 내 기쁨, 내 만족만을 위해서 달려가서는 절대로 옆을 돌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다. 주위를 돌보지 않는, 넘어져 있는 이웃을 그냥 두고 혼자 뛰어가는, 먼저 달려가겠다고, 먼저 고침받겠다고 그 못에 뛰어들어가는 그곳에 자비가 없었으나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예수님의 그 은총이 함께 했을 때에 그곳이 자비의 집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좌우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우리 성광교회가 자비의 집 베데스다가 되어서 이 땅에 있는 많은 그 어려운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고쳐주는 데 쓰임받는, 그래서 그 일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선명하고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베데스다 자비의 집, 우리를 통해 회복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비록 가진 것 없지만, 우리가 비록 힘이 없지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그들과 함께하는, 그저 옆에서 눈물만 흘려주는 그것만으로도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역할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 되심을 만방에 보여주고 확증해주고 선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